3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므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주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울려 보내지 마. 같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그리고 갈매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갈매역 안에 들어가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배너를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배너에다가 갈매교회 연합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쭉 써놨는데 저희 교회가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교회 이름들을 같이 넣은 거예요. 이왕이면 갈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다른 교회들한테는 그냥 기도로 대신 받는 걸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냥 저희가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열심히 하신 분들이 가셔서 남대문 시장에서 사다가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좀 흐트러져 있거나 그러면 잘 이렇게 똑바로 좀 해놓고 그래서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애정이 가는 것은 물론 저희 딸 이름이 은총이라 특별히 애정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만약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둬 가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삭막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다음 해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또 연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2022년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목표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지셨나요? 자, 그러면 그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루지 못했으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과연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그런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 아론에게 바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금 귀고리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이 광란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 아론이 단호하게 거절할 것 거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주 비겁한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막 돌판을 던지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을 봐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차라리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하는 그런 지도자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을 유보하셨을 뿐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오면서 그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에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또 가장 안타까웠던 그런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의 사명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무사히 입성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성막을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모세가 한 가지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온전하게 인도해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비스가 산정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목표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기꺼이 그를 들어서 멋지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미완성이지만 그러나 실패한 인생은 결단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를 최고로 인정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는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지금까지 행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진짜 어디로 행진하는 것이냐?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였다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기적적으로 그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그를 키우지 못해서 바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내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왜 하필이면 목욕하러 왔겠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모세를 건져서 바로 유모가 바로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그가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 때문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면서 애굽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그는 바로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옛날 찬란했던 그의 과거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 내가 돌아가면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 그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늘 아마 애굽을 그리워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애굽은 내가 돌아갈 장소가 아니라 애굽을 내가 그리워야 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할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끓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심판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1장의 무서운 말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진짜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화나셨어요. 자, 모세 때문에 심판을 유보했지만 하나님 진멸하실지 몰라요. 그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싹 쓸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나 안 간다. 아니,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약 진멸해버리시면 자기 백성을 진멸하는 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멸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무도 한 사람도 단장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시간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반지, 귀걸이 할 거 없이 온몸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단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것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면서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게 나를 무슨 구원하거나 뭐 어떤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버릴 것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아이들을 회차리를 대면, 그러면 잘못했다고 아이들이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데잖아요. 늙기만 해봐라. 그런 데잖아요. 아니, 그 전에 제가 평강교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콩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콩코드, 옛날 차 콩코드 있었잖아요. 콩코드 처음 나왔을 때 아버지가 콩코드를 뺐어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콩코드를 뺐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더니 그러면 저 차 내 거 되잖아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응?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가 심하니까 집을 확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가 저놈이 안타까워하면서 소문해서 한 달 만에 겨우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냈어요. 계단 밑에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몰래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서 구해다 놨는지 조그만 냉장고도 갖다 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은 아무데나 벗어서 던져놓고 뭐 엉망진창인 거죠. 어머니가 하루 종일 방을 치우고 냉장고 뭐 사다가 다 채워놓고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냉장고에다가 사진 하나를 딱 붙여놓고 왔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안고 너무 기뻐하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가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보고 그 사진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엄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엄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그러니까 사랑은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회차를 내든 뭘 하든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건 나를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같이 따라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철학자인 파스칼이 그의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거니와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들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살려고 자기 이상을 높여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악한 짐승처럼 사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응? 여러분, 우리가 짐승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던져버릴 것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박해져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모세도 이 회막을 만들어 놓고 늘 회막에 가서 백성들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구름이 그 회막을 감싸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행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가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행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을 가든 밥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진할 때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가 처음 개발되던 그런 시기에 비행기 몸통을 나무로 만들었다 그러죠. 어느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바사락바사락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쥐가 비행기 몸통을 긁는 거예요. 야, 이거 내릴 시간은 아직도 많은데 멀리 왔는데 이거 어쩌면 좋은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쥐 같은 설치류는 높이 올라가면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읽은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비행기를 급상승했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쥐는 죽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로 날아오르니까 쥐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날아오를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온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은총을 입혀달라. 그리고 간곡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같이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동행의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제 아내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개척 초기에 폐물을 전부 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그래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다 썼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 다음에 더 큰 거 사줄게. 아직까지 못 사줬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뒤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강력한 왕이 어떤 약속을 하면 그가 지킬 수 있는 그 능력만큼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왜 못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쉼을,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거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맘만 먹으면, 내가 좀 건강하면,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내가 뭐가 어떠면 그러면요, 죽을 딱 깨어나도 못해.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 하려고 내가 딱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100억이 들어가니까 100억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100억 준비하면 이미 모든 게 다 올라가지고 150억 들어. 그러면 또 50억 준비하는 순간에 또 200억 들어. 못해. 절대 못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돈 탁 모아가지고 건축한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거는 다 그냥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거치지만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부인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18절에 가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등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한다.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증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연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 날 때 있어요. 슬플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춤으로 변하게 하시고, 내가 베옷을 정말 죽음의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베옷을 벗겨버리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때때로 지체하시는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묵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복도 커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병원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에릭 린드맨이 그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어떤 극한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극한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 전보다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을 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9월 29일 날 인도네시아 팔루공항에서 지진과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륙해서 비행기 대형 참사를 막은 그런 바틱 항공의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펠라라고 하는 기장인데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해진 이륙 시간보다 3분을 빨리 이륙한 거예요. 그래서 승객 140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비행 당일날 이유도 모른 채 물리칠 수 없는 염려와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오중 판당에서 팔루까지 비행을 하면서 자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을 부릅니다. 조종실 안에서 그 뒤에 객실까지 찬송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팔루공항에 내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무사히 바람이 세차게 불었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선회하고 안전하게 비행기를 내렸는데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빨리 이륙하라고. 그래서 승무원들에게 20분 이상 쉬지 마라. 그리고 그는 조종석에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제탑에 비행기가 빨리 이륙하겠다. 그리고 얘기를 해가지고 본래 이륙 3분 전에 그는 비행기를 이륙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막 가면서 휙 하늘로 솟아오르는지 몰랐다. 솟아오르고 관제탑에 통신을 하니까 관제탑에서 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팔루공항에 내려서 보니까 이미 공항은 그 뜨자마자 지진 때문에 지진과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완전히 관제탑이 무너지고 관제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만약 3분만 늦게 출발했다고 한다면 그 비행기도 지진과 쓰나미에서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가정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행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
하나님을 향하여 행진함으로 말미암아 결산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